참 반갑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운이 제 마음속에, 제 심령속에 울려 퍼지고 막 눈물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유는 우연치 않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화를 받고 멀리 분당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일 설교 초청을 받고 세안교회, 너무 멀리 있는 교회고,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안교회가 구한말 이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배우지 선교사님은 유진배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유진배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고 2대, 3대, 4대, 5대 당회장이 선교사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6대 당회장이 목회를 하시다가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신 선교적인 DNA가 있는 선교의 그 유서 깊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유진배열 선교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수년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군에서 군목으로 군선교로 한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마지막 최종 자리까지 있다가 전역을 한 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샘물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적으로 잘 유명한 교회죠. 아프간 피랍 사태로 인해서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7년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라도 저도 이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안식년 복귀하기 전에 사임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교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7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한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이 유진별 선교사님 그 후손인 린턴 가문들이 이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도서 지역에 전도했던 그런 흔적들을, 특별히 그 인요한 씨가 쓴 내 고향 전라도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숨겨졌던 그 부분인데, 이 도서 지역에 다니면서 그 린턴 가문의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척박한 이 도서 지역에 400개 이상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그 중에 이 교회가 이제 주축이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가는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군목으로 있을 때 한 15가정 정도가 군복을 입고, 그 선교사들이 은퇴한 그 미국의 그 아틀란타 근처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애슈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퇴한 선교사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훈 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고 1박 2일을 지내면서 화관도 씌워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선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또 서로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을 지낸 그 기억이 지금 이 세안교회하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보통 교회가 아닌데, 이 부족한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진행된 이 한국의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나까지 밀려가서 선교지로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선교지로 가게 되면 100여 년 후에 그 인도네시아 땅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아 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아주 사악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온 동네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훔치고 마약과 도박으로 마을을 병들게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마 그런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형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례식을 부탁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형 장례식 때 꼭 이 한마디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 형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부탁을 하는 이 동생의 표정을 보니까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후환이 있을 법한 그런 아주 위협적인 자세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양심으로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무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에 많은 조객들이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 고인은 이 세상 살 동안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물건을 훔치고 마약과 도박으로 이 마을을 병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는 동생의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나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동생에 비해서는 이 고인은 세상에 살 동안 성자였습니다. 이 동생에 비해서는 이 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과는 관계없이 내가 알고 남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12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 베드로가 전도하러 온 사방을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6절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요빠라는 항구 도시까지 베드로가 내려간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루다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좀 생소한 단어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 성도. 41절 보면 요빠에 사는 그리스도들을 묘사하면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뭔가 다른 종류의 사는 다른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구별되가 성별되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도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존재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고 말이 새끼 낳으면 망아지고 소가 새끼 낳으면 뭐죠? 송아지입니다. 원숭이가 새끼 낳으면 뭡니까? 원숭이 새끼죠. 원숭이 새끼를 아무리 사람 밥을 먹이고 사람이 사는 집에 그리고 사람이 그 입는 옷을 입히고 원숭이를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 일이 있다, 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건 해외 토픽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말이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뭐가 되죠? 아기입니다. 아기는 잘 키우면 그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됩니다. 아기 자체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자기가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숭이가 낳으면 원숭이 새끼가 되는 거,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별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은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세상에 가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정말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상과 삶의 내용이 달랐던 두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36절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남자고 다비다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몇 가지 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칭찬받는 자여, 칭찬받는 자여, 애니아, 애니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이름이 애니아라고 지금 불려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래서 이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 상징할 때에 다비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다비다라는 그런 옷가게, 다비다라는 보석가게, 뭐 다비다라는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름다운 사슴, 눈이 아름다운 여자,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까이 보면 그 속을 대충 알 수 있죠.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그 눈을 보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눈이 아름답다는 이 사람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같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39절에 보면 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과부들이 많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다비다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생이 괴롭고 고달픈 사람을 과부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39절 말씀은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곁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죠. 이것을 볼 때에 이 다비다는 자녀나 친척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에 전부 과부들만 모여서 사는,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비다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도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달프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다비다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편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형편이 돼야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살지.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베풀며 구제하며 살 수 있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남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돈 많은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도 정말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보게 되면 100번째 손님과 국밥 한 그릇이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국밥 장사를 하는 한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어린 손자 하나를 데리고 국밥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십시오. 얼마냐고 물었더니 4,000원입니다. 그래서 꼬개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4,000원을 지불하면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받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손자 앞에 놓으면서 많이 먹으라고 손자에게 줍니다. 그때 이 손자가 이 국밥을 받아들면서 할머니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조금 전에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그러면서 국밥을 손자에게 주면서 자기는 그 깍두기 하나를 입에 물고 질글질글 씻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주인이 지켜보면서 이 할머니에게 국밥 한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니는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가게는요 100번째 들어오는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닌데 하필이면 할머니가 지금 100번째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이 국밥을 받아들였던 이 할머니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불러서 밥 안 먹는다고 하는 할머니께서 그걸 금방 뚝딱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이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주인이 알아보고 할머니 참 할머니는 정말 하필이면 이때 들어오셨습니까? 딱 100번째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또 대접해드렸습니다. 사실은 100번째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주인이 바깥을 창밖을 보니까 그때 왔던 그 손자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한쪽에는 돌을 잔뜩 쌓아놓고 돌을 하나씩 동그라미 선 안에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아내에게 가서 저 애가 왜 저러고 있냐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도 안 찼습니다. 근데 너 왜 그 숫자를 세고 있니? 그랬더니 내일 할머니 생신인데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100번째 될 때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내일 12시에 우리 가게 오면 국밥 다 공짜로 드리겠다고, 누구든지 오라고, 사람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손자가 돌멩이를 하나씩 옮기고 있는데 그 가게에 손님이 미어터지게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99번째 됐을 때 할머니를 깨면서 할머니 이제 들어갑시다. 제가 오늘 할머니 생신인데 국밥 대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 할머니를 데리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아보고 정확하게 100번째 왔다고 그러면서 국밥 한 것을 대접해드리고 할머니께서 국밥을 드시는 동안에 이 손자가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깍두기 하나를 질거질거 씻고 있는 이런 모습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긴 이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우리 가게에 일어나게 됐다. 실제로 100번째 오는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200번째 오는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국밥집이
굉장히 번성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뭔가 다르게 살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만 살아도 다 인정해주고 다 알아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 다른 종교에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의 제자답게 정말 섬기며 낮아지며 베풀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러한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종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두 번째 달라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33절 이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종교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칭찬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칭찬받는 자라는 애니아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병상생활, 침상생활 하루 이틀 얼마나 고달픕니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런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니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이 정말 세상과 너무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는 그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 다비다도요 병들었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울 정도가 아니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일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았고 칭찬받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 애니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3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그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외치니까 죽은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만난 이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의술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케이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니아에게 찾아왔던 중풍병의 문제와 다윗에게 찾아왔던 질병과 죽음에 관한 그 문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전혀 다른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애니야와 다비다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만은 그 문제는 해결하면 또 문제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의 그 힘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종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딛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붙잡게 될 때,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옥문이 터지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숱한 갈등과 숱한 다툼과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 없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는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하고 성도들, 우리 주님하고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머리와 몸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머리와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에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위에는 머리고 아래는 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늘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머리와 몸을 비유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머리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것은 기형이고 장애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없는 몸, 머리 잘린 몸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그 마당에 이렇게 닭을 좀 키웠습니다. 병아리를 사서 닭을 키워서 닭이 좀 크면 한 마리씩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이 밥상에다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선친께서 닭을 잡는 방법과 저희 어머니께서 잡는 방법이 달랐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닭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바게트에다 물을 끓여와가지고 팔팔 끓는 물을 갖다 놓고 닭을 한 마리 끄집어내가지고 닭 모가지를 잡고 그 뜨거운 팔팔 끓는 물에다가 닭 대가리를 집어넣죠. 닭 대가리를 집어넣어서 한참 퍼덕덕 끓이다가 이제 닭이 이제 운명하시면 이제 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늘 식칼을 쓰셨는지 칼을 가지고 나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닭 모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그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닭을 잡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실수를 하시는지 칼이 너무 잘 들었는지 닭 모가지를 날려버렸습니다. 모가지를 날리니까 닭대가리 떨어지는 이 닭이요,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닭을 놓쳐버렸는지 이 닭이 그때부터 날고 뛰고 하는데요, 마당을 날고 뛰고 벽을 치고 장독을 치면서 막 종횡무진 달리는데 얼마나 퍼덕덕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달리는지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 구석에 그 개집이 있었는데 그 개가 그 안에서 주무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는데 그 개집에 대가리가 잘린 그 닭이 개집으로 꼬리에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개가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모습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훗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속에는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행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온 동네에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주면서 종횡무진 날열고 뛰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머리 없는 닭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경륜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성도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행하는 행동을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투성이 됩니다. 뭔가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관계없이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각각입니다. 각각. 마치 머리 잘린 닭이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충만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가 상처투성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앞에는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주님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라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삶을 마치는 날 남기는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에니야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죽게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을 앓았던 그 에니야가 병에서 고침받자 그것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을 앓았던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죽게 돌아오게 됐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다비다가 남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올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그들 손에 지금 조문을 하면서 뭐 부의금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가져왔다. 이 겉옷과 속옷이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수많은 선행을, 수많은 구제를 베풀었던 그 증거품을 가지고 와서 그가 죽은 후에 그 앞에, 시신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병들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된 이 비참한 인생의 종말 앞에서, 그러나 그가 남기고 그가 삶을 마치고 남긴 삶의 열매들을, 그 증거물들을 수많은 과부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자기도 과부의 삶을 살고 자기도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겉옷과 속옷을 쥐어서 베풀고 섬겼던 그 증거물들을, 살아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 증거를 가지고 그가 남겼던 삶의 열매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같이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었다. 그가 짧은 인생 살면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그런 비참한 삶을, 종말을 맞았지만은 그가 죽은 후에 많은 그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인생마다 그들이 남겼던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무한한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남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요바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잠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는 삶의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 우리는 남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샘물교회, 아프간 아프간 사태로 순교하신 그 청년회를 맡았던 배형규 목사님, 그분이 단기봉사 선교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그 청년회에서 설교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순교하기 전 마지막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아프간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먹고 사는 일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마친 후에 내가 남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삶의 열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저는 30년 군목 생활을 마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샘물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여자 보육, 여자들만 키우는 여자 보육원인데 그 선교사님이 한 3, 4년 전에 여자들만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또 정말 잘 키워놨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키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자 보육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6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더 보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명 정도 더 후원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년 기간 동안 저는 늘 보내는 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음성 가운데 네가 가면 안 되냐는 그런 생각,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는,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난 2월 19일 날 한 가정이, 군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가정이, 3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한 가정인데 저에게 전화 와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분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한 30년 전에 군에서 같이 장교로, 전산 장교로 근무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역한 후에 서로 계속 교제하다가 제가 전역한 후에부터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7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꿈에 그 권사님에게 꿈에 한 서너 번 나타났고, 제 아내가 제 집사님의 꿈에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신방 가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힘들었다고 그 이야기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근황을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이제 군에서 장교로 제대를 하고 10년 전에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외국인 회사, IT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 나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자기들이 평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이사 갔냐니까 평택에서 자기 누나가 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 직원이 한 40명 되고, 그리고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나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남동생인 그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이제 같은 동갑인데 남동생에게 이것을 물려받으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4개월 동안 평택에 가서 복지사 자격을 따고 지난달 6월달이죠. 지난달 4월달에 이제 인수할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즈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 딸하고 사위가 그 소식을 듣고 극구 말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을 직원을 40명이 거느리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그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 딸내가 자기 그 집 옆에 집을 하나 사서 6개월씩 세컨하우스를 짓고 사서 6개월씩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내기로 하고 복지관 인수를 이제 돌려주고 자기는 이제 6개월씩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목공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선교사 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 듣자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 세컨하우스를 미국에만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에다가 집을 평당 1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집을 하나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를 짓고 그냥 4개월씩 지내면 어떻게 했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더니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어차피 목공 배우니까 거기 보육원도 짓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목공 얼마나 중요하냐. 당신은 평생 컴퓨터를 한 전산장교니까 그 IT 아이들에게, 보육원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치고 전산 그 얼마나 쓸모가 있겠느냐. 요리도 하고 그 지역의 기독교 그 지도자들 훈련시키는데 밥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 권사님은 한 200명 밥하는 건 간단하대요. 그렇게 요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그랬더니 당장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 5분 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수개월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뇌하면서 결정한 건데 당신은 지금 당장 간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나중에 우리 먼저 가 있거든. 한번 방문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그랬더니 가보자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급히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밥을 해주고 닭도리탕을 해주고 짜장밥을 해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눈시울을 뜨고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슴이 뛴대요. 자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 없어가지고 똑같이 지금 두 집을 거기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지었는데요. 7월 말에 들어갈 겁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기들은 가슴이 뛴다 그랬어요.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저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잠시 후에 주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삶의 열매, 마지막 남길 열매를 가슴 벅차게 사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슴 설레이면서 지금 7월 11일 날 같이 지금 다 가방 싸들고 이제 거기 가서 살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취 속에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이 스티그마는 상처의 자국입니다. 지금 동물을 키우는데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김 씨의 소 엉덩이에는 K라고 새긴 그 쇠도장에다가 불을 찢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최 씨 소의 엉덩이에는 C라는 자국을 불태워가지고 찢어가지고 흔적을 남긴 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통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랑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맞았던 채찍일 수도 있고 버림받고 배신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주님 때문에 매맞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삶의 흔적을, 자랑할 만한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셨던 손에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해주셨던 그 허리의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겼던 그 고난의 흔적, 상처의 흔적, 그 고난의 자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과연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받은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주님 때문에 당했던 희생의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남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의 흔적, 고난의 흔적, 이런 삶이,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사는 세상, 쉬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잠시 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중풍병에 8년 동안 중풍에 걸렸을 때일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질병으로 죽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40년, 목회한 지 40년이었습니다. 마치고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제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요, 20년 전에 군교회 섬길 때 딱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이성수 장로님과 정세상 장로님, 잠깐 만났던 그분들, 이런 만남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후에 30여 년 동안 군선교 사역을 마치고 7년간 샘물교회 사역을까지 이렇게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명을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멋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초가 자기를 잘 불태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걱정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주님의 제단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에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내용이 질이 좀 다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좀 다르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삶의 열매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잠시 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유섭 깊은 교회, 27살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진별 선교사님은 사모님을 2번이나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했더니 그의 5대 손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며 살아갔던 그 신앙의 유서 깊은 이 교회, 이 성도들, 자랑스러운 성도들, 자랑스러운 교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